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줄을 그어가면서 빨간 줄, 노란 줄, 그린 색깔, 블루, 칼라 여러 가지로 깨끗하게 성경 보지 마시고 줄을 그어가면서 또 여백에다가 쓰고 싶은 그런 깨달은 거 있으면 쓰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 때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또 이렇게 확인도 하고 또 그 말씀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죠. 그러나 한 끼 두 끼 굶으면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말씀을 빠뜨리지 말고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이라니요. 하나님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농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눈에 안 보여도 그 약속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고 그래서 빨간 줄, 노란 줄, 녹색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도 성경이 지금 이게 몇 권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권이 지나갔어요. 여러 권이 제 책꽂이도 꽂혀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성경을 막 달아지도록 읽죠. 왜요? 약속의 말씀이고 내 영혼의 양식이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새끼 밥 먹고 굶지 않고 살아도 말씀 없으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뭘 기대하고 뭘 소망을 갖고 뭘 붙잡고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붙잡고 살려고 하고 자기 명예 붙잡고 살려고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하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의 소생함을 받아가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도 전 세계 30억, 4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기독교인들 23억, 그리고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생각하죠. 이름을 창대케 한데, 그런 알려진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 개인이 부자로 살고 장수하고 그런 것을 단순히 이 땅에서 하는 육체적인 삶의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이 되게 하셔서 그 후손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 성경 읽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메시지도 얻고 또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교훈도 되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약속의 책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약속의 책이에요. Old Testament, 구약 성경 테스타멘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New Testament, 신약은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되었는데 신약에서는 성취됐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됐고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살다가 그냥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구원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신비한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됐고 구원받았고 지금도 이 땅에 생존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의 어려운 환난의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어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번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그래서 아기들이 죽지 않고 번성하는 거예요. 노예 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아기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성취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아기들을 전부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남자아이가 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환경이 어려워도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왕이 모든 남자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고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게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몰라요. 막 노예로 힘들게 살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남자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하니까 통곡이 일어나고, 그런데 아기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비하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근거, 용기 내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용감하다, 담대하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 살아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밤낮으로 차를 운전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뭐가 믿음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셉이 애굽을 국가 전체를 살려냈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애굽의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가, 약속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런 일들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애굽 왕이 괴롭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 살기 좋은데 어디로 가요? 거기서 지금 수백 년 살아왔는데 어디를 가요? 꿈쩍할 생각도 안 하죠. 움직일 생각 안 하죠.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고 자식들이 죽고 고통스럽고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약속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에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모세가 태어난 것이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연히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기 위해 태어난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을 때 태어났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으면 모세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죽음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세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모세의 부모는 법을 어기고 모세를 죽이지 않고 3개월간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다 넣고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 양아들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일반 역사에 보면 이 공주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우연히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갔습니까? 아니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갈대 상자가 지나가도 지나가는 것보다 그랬을 텐데 그걸 발견했어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열어보고 아기 있는 걸 보고 히브리인 노예 자식들이구나. 떠나보내라. 그건 끝장나는 건데 국률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양아들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일반 역사 이야기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오늘 새롭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모든 아이가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많아지게 하시고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원수의
깊은 궁궐 속에 들어가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거기에서 40년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요즘에도 회당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거기서 자라게 되는 그 부분을 읽으면 요즘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막 모두 다 막 발을 굴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한대요. 일부러 막 발을 굴른대요. 막 회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나면 이방 나라에서 나올 것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의 압제와 백성의 고통이 심해질 때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가 모세를 구원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응답의 때가 있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항상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들이 있어요. 이때를 위해서 아수르의 왕비가 되게 하신 일인 줄 누가 알겠느냐? 페르시아의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 이야기잖아요.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비가 된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금식하고 가서 왕에게 민족이 죽게 됐다고 이야기해라. 왕이 부르지도 아니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됐구나. 그럼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때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시간도 쓰고 몸도 쓰고 돈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보고 이 때를 위해서 돈을 주셨구나. 이 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 직책, 이 직분을 주셨구나. 믿으십니까? 그러지 않고 막 움켜쥐고 내 자존심, 내 돈, 내 시간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내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1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에서도 이 말씀하고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다른 성경에는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또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리고 오늘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때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 상황이 점점 어렵게 돼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돼 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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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더 하나님께 참 엎드려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소망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